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였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쇠처럼 믿고 운명처럼 짊어진다. 허나 나는 기나긴 유배의 세월 속에서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깨달았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족쇄는 때로 피로 엮여 있다는 것을. 그대, 지금 자식이라는 이름 아래 무너지고 있는가. 평생을 바친 나무가 그늘 대신 가시를 내어주고 고목이 된 그대 등줄기에 뿌리를 밟고 마지막 남은 진해까지 빨아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인연이라 하여 모두가 축복은 아니다. 어떤 인연은 차라리 끊어내는 것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되기도 한다. 오늘 나는 그 잔인하고도 지혜로운 결단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내 젊은 시절 조정의 녹을 먹고 임금의 총애를 받을 때에는 몰랐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토록 쉽게 썩고 은혜라는 것이 이토록 가벼이 잊힐 수 있다는 것을. 강진의 귀양지에서 10수년을 보내며 나는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의 삶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았다. 한 늙은 아비가 내게 찾아와 피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 평생 모은 떼기밭을 아들에게 물려주었더니 그 아들이 아비를 구박하고 사흘이 멀다 하고 찾아와 남은 것마저 내놓으라 윽박 지른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밑 빠진 독에 언제까지 물을 부을 셈이요. 그렇다. 부모의 마음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으나 자식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 독과 같다. 그 독이 이미 깨져 있다면 더 이상 물을 붓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일 뿐이다. 사람들은 묻는다. 자식의 본성이 썩었다는 것을 얻지 않으냐고. 칼로 물을 베듯 선악을 가를 수 있느냐고. 나는 답한다. 천둥 번개는 큰 소리를 내며 오지만 집을 무너뜨리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나무를 갉아먹는 좀벌레라고. 자식의 본성 또한 그러하다. 큰 사건이 아니라 지극히 사소한 일상에서 그 증거를 드러낸다. 작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가? 사소한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가? 부모의 고단한 얼굴을 보고 마음 아파할 줄 아는가? 아니면 부모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자신의 이익 앞에서 부모의 눈물을 외면하는가? 기억하라.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고 사소한 행동이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해준다. 내가 귀양살이하던 초당 옆에 아름드리 소나무 한 그루와 그 옆에 엉겨붙어 자라는 가시나무 덩굴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그런가 보다 했지만 해가 갈수록 가시나무는 소나무를 칭칭 감고 올라가며 햇빛을 가리고 날카로운 가시로 소나무의 껍질을 파고들었다. 소나무는 점점 시들어갔고 그 푸르던 잎은 누렇게 말라갔다. 어느 날 나는 마당을 쓸던 허드렛 일꾼에게 물었다. 저 가시나무를 쳐내지 않고 무얼 하는가? 그가 답하기를 주인 어른께서 언젠가는 저 덩굴에서도 꽃이 필까 하여 내버려 두라 하셨습니다. 나는 탄식했다. 가시나무의 본성은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양분을 빼앗고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그릇된 기대로 끌어안고 있는 인연은 결국 나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독이 될 뿐이다. 세상은 성공을 칭송하고 부모는 자식의 실패를 두려워한다. 그리하여 자식이 넘어질 때마다 달려가 일으켜 세우고 흙먼지를 털어주며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평탄한 길만 골라 걷게 한다. 이것이 사랑이라 믿으면서 하지만 나는 유배지에서 깨달았다. 진정한 배움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 속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넘어져 봐야 무릎이 깨지는 아픔을 알고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 봐야 다리의 근육이 단단해진다. 부모가 자식의 모든 실패를 대신 막아줄 때 자식은 책임이라는 단어를 배우지 못한다. 그는 영원히 부모의 그늘에 기생하는 어린아이로 남을 뿐이며 그 그늘이 사라지는 날 비로소
세상의 비바람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 하였다.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유독 썩어 들어가는 손가락이 있다면 온몸에 독이 퍼지기 전에 잘라내야 하는 법이다. 이는 잔인함이 아니라 전체를 살리기 위한 의원의 칼날과 같은 결단이다. 자식이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고 도리를 저버린 채 제 욕심만 채우려 들 때 그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그것은 무너져가는 내 삶의 마지막 기둥을 바로 세우는 일이며 나라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눈물을 머금고 칼을 들어야 할 때 망설이지 말라. 그 망설임이 결국 그대와 그대의 남은 인생 모두를 갉아먹을 것이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가장 정직한 거울이다. 나는 가난한 유배객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돈과 마음이 오고 가는 것을 보았다. 부모의 재산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탐하는 자식. 부모의 노후를 걱정하기보다 자신의 유산을 먼저 셈하는 자식. 그런 자식에게 미래를 의탁하려는 생각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기억하라. 부모에게 받은 돈의 무게를 아는 자식은 결코 함부로 쓰지 않는다. 그 돈에 담긴 부모의 땀과 눈물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의 출처를 잊고 고마움을 모르는 자에게는 얼마를 주어도 부족하다. 그는 돈을 통해 마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착취하는 법을 배울 뿐이다. 부모라는 이름은 때로 가장 달콤한 감옥이 된다. 자식에게 헌신하는 삶 속에서 기쁨을 찾지만 어느덧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만다. 내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꿈꿨는지, 무엇을 할 때 행복했는지조차 잊어버린다. 오직 자식의 성공과 안위만이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린다. 하지만 자식은 언젠가 둥지를 떠나는 새와 같다. 그 새가 떠난 텅 빈 둥지에서 그대는 무엇으로 남은 생을 채울 것인가? 이제라도 찾아야 한다. 자식의 인생이 아닌 나 자신의 인생을 홀로 설 수 있는 용기를 길러야 한다. 그럴 때만이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 내가 두 아들에게 편지를 쓰며 늘 강조했던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책임이라는 두 글자였다. 자신이 뱉은 말에 대한 책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삶의 무게에 대한 책임.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기름진 논밭이나 높은 벼슬이 아니다. 바로 이 책임의 정신이다.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줄 모르는 자식은 평생을 남에게 기대고 원망하며 살아간다. 그는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자신의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린다. 그런 자식을 곁에 두는 것은 내 삶의 원망과 불행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과 같다. 때로는 등을 보이는 것이 자식에게 책임의 무게를 가르치는 가장 엄한 가르침이 된다. 관계에도 경계가 필요하다. 아무리 가까운 부모, 자식 사이라 할지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법이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칼로 베는 말을 서슴지 않고 부모의 인격을 짓밟는 행동을 일삼을 때 부모는 더 이상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침묵해야 할 때가 있다. 어떤 변명도 어떤 훈계도 무의미할 때 그저 돌아서서 문을 닫아야 할 때가 있다. 그 침묵과 거리가 바로 경계가 된다. 그 경계를 통해 자식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그 깨달음의 기회마저 주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방임이다. 버린다는 것은 잃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썩은 과일을 버려야 나머지 과일이 온전하고
죽은 가지를 쳐내야 나무가 더 높이 자라는 법이다. 도리를 잃은 자식을 마음에서 버리는 것은 내 삶의 남은 부분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다. 더 이상 그의 불행에 함께 묶여 가라앉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의 삶은 그의 몫으로, 나의 삶은 나의 몫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이 고통스러운 분리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것을 얻게 된다. 바로 평온이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 그리고 나 자신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자유.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기나긴 유배가 끝나고 나는 늙고 병든 몸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다. 화려했던 젊은 날의 꿈도 권력의 단맛도 모두 사라진 뒤였다. 그러나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오롯이 나 자신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대여, 이제 그대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굴레, 부모라는 이름의 책임감, 그 모든 것에서 잠시 벗어나 그대 자신을 들여다보라. 그리고 기억하라. 그대의 삶은 자식의 삶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엄하고 고유한 하나의 우주라는 것을. 그리하여 마침내 타인의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져 오직 자신의 걸음으로 걷고 자신의 숨으로 호흡하며 온전히 자신의 빛으로 물드는 저녁 노을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이라 불리는 위대한 여정의 진정한 완성이 아니겠는가.